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진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치유하는 마음의 의사, 대의왕으로 불리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해탈과 평안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 그분이 주신 치유의 처방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속의 고통과 번뇌를 바라보고 그 근원을 알아차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부처님의 치유의 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님 은 중생을 치료하는 마음의 의사대의왕이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파사이왕이라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매우 비만하여 몸이 무겁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헐떡거리던 왕은 부처님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없고 몸이 무거워져 건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매여 자신을 해치곤 하지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양을 조절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음식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지요. 파사이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음식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울달이라는 시종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상기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 왕은 음식을 조금씩 줄이고 식사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사이왕은 점점 체중을 줄였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왕은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귀의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실천과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대왕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한 대의왕으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불안과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고 경전을 외우지만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부처님께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스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과 몸의 고통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그 둘은 한 몸이니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너의 병은 단지 육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근원을 보아야 한다.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오랜 세월 수행을 해왔습니다. 왜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한 잔의 물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잔을 보아라. 물은 맑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 작은 먼지가 섞이면 물이 흐려진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지가 작은 먼지처럼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며 그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이 병을 고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아라. 너는 수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결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았느냐? 그것이 탐욕이니라. 또한 너의 수행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분노와 무지이다.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비움과 자비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속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몸의 고통 또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마음의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느니라. 병자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니 그것을 명심하고 실천하라. 그날 이후 그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속의 집착을 비우고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평온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그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스스로 알아차리고 치유하는 자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몸 또한 치유되리라.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병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치유도 없다. 고통의 원인을 직면하라.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그 집착이 곧 너를 묶는 족쇄다. 마음의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깨달음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다. 고통은 너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직면하고 배움을 얻으라. 자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비움은 곧 채움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처방을 내리더라도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릴 때 비로소 고요해진다. 마음의 고통은 그 근원을 찾아야 치유될 수 있다. 근원은 바로 너의 집착과 무지다. 몸의 병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병은 영원히 남을 수 있다. 마음을 먼저 치료하라.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고 진리의 빛을 따라갈 때 고통은 사라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경전을 깊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불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배웠다고 말하는구나. 하지만 그 배운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과 자비의 실천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자에게 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듯이 아무리 물가로 소를 끌고 가도 그 소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느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리더라도 그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처방은 아무 소용이 없단다. 너도 마찬가지다. 많은 가르침을 배웠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일 것이다. 제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아왔을 뿐,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체득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실천에서 온다. 나의 가르침은 너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처방전일 뿐, 그 처방전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처방은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라. 제자는 깊이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실천의 중요성을 알았구나. 물을 마시는 것은 소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너를 물가로 이끌어도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매일의 수행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너는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배움으로만 여기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비심을 베풀고 명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고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듣는 것은 첫걸음이지만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의 선택이듯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행동 없는 지혜는 그릇된 처방전과 같다. 실천을 통해 진리가 완성된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실천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실천 없는 배움은 배부르지만 갈증에 허덕이는 것과 같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리더라도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깨달음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온다. 배움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손과 발로 이루어진다.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물가에 서 있으면서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다. 실천하지 않은 가르침은 마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배움은 실천을 통해서만이 완전해진다. 깨달음은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지식은 그릇을 채우지만 실천은 그릇을 넘치게 만든다.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너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오직 너의 몫이다. 어느 날 마가다의 파사이 왕은 점점 불어나는 몸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왕은 몸이 무겁고 숨이 가쁘며 지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절제하려고 해도 식탐을 이기지 못해 계속 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사이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파사이 왕은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몸은 너무 비대해져서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식탐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파사이 왕을 바라보셨습니다. 대왕이여, 몸의 고통은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느니라. 너의 식탐과 과도한 먹는 습관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음의 갈증이라니요? 저는 그저 배고픔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충분하느니라.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욕망이 크면 그 불균형한 마음이 몸에도 영향을 미쳐 더 많이 먹게 만든다.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이 함께 다스려질 때 가능하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단지 몸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도 같다. 파사이 왕은 부처님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음식을 절제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음식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첫째는 매일 먹는 양을 절제하라.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과하게 먹지 말고 배가 적당히 찼을 때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망을 줄이는 명상을 실천하라. 욕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몸의 요구도 줄어들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야식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니라. 잠들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고 그 시간을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삼아라. 의사들조차도 야식은 몸에 해롭다고 경고하느니라. 식사와 욕망의 절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파사이 왕은 부처님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며 야식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왕의 몸은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그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파사이 왕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감사를 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음식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가 치유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모두 주시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고 실천하였기에 치유를 얻은 것이니라. 내 가르침은 처방전일 뿐 그 처방을 따라야만 효과가 있느니라.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은 욕망을 절제하고 바른 실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의 건강 관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강조하셨고, 과도한 식탐과 야식의 해로움을 경고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음식 절제와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며 건강한 삶을 위해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마음의 갈증이 채워질 때 몸의 욕망도 자연스레 가라앉는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자이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과도한 식탐은 마음의 불안을 채우려는 헛된 시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방전과 같고 그 처방을 따르는 자만이 치유를 얻는다. 야식은 몸의 짐이며 마음의 고통이다. 배고픔을 채우기보다 마음의 욕심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통해 치유된다. 과식은 몸에 해를 주지만 마음의 욕심은 삶 전체에 해를 준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자연스레 평온해진다. 음식을 절제할 때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배부름을 쫓지 말고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라. 음식은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이다.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몸과 마음 모두의 치유를 얻게 된다. 파사이 왕은 한때 몸이 비대해져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조차 어려웠고 호흡이 힘들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몸의 상태를 살피신 후 그 원인은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몸의 고통은 마음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지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몸도 자연스레 치유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파사이 왕은 마음의 욕심을 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와 균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음식을 절제하고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으며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마음은 점차 고요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다시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음식을 절제하니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몸의 고통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 어떤 외부의 고통도 쉽게 사라집니다. 이처럼 당신이 얻은 치유는 음식 절제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과 몸의 조화를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병을 치료하는 대의왕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대의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처님, 마음의 의사, 대의왕이시여, 고통의 깊은 밤을 헤매는 이들에게 빛과 같은 가르침을 주시네. 몸의 아픔, 마음의 상처, 숨막히는 고통에 주저앉아
진리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 마음의 고요함이 몸을 치유하리니 욕망의 바다를 건너라. 음식의 절제 속에서 진리를 찾아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라. 파사이왕, 고통의 한가운데 서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네. 너의 탐욕을 줄여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의 몸도 가벼워질 것이니 절제를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대왕, 소의 마음처럼 스스로의 길을 걸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내 마음의 등불, 시시콜콜한 질문에도 응답하시니 마음의 갈증이 사라질 때 몸의 고통도 쓰러지리라. 대의왕 부처님, 당신의 진리로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리. 음식의 절제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깨달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